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반가운데 저는 우리 청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라서 복장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이크 운동화 신고들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근데 생각보다 별로 변화가 없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복장 상관없이 또 열심히 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침대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에 손이 갈 것이고 밤사이에 카톡이 얼마나 왔는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새 알림은 없는지 아니면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나 있는지 아마 그런 것부터 확인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아마 제 생각에 태어날 때부터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그 세대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세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없었어요라고 그 고개 짖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 스마트폰 생긴 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 20년 넘지 않았어요? 20? 예? 중학교 때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한 고등학교 때쯤이는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씩 안 갖고 있었나? 여러분 때는? 대학교 가서 가지셨어요? 아, 그래요? 어, 별 별로 연결이 안 돼 있었구나. 저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다 각자 하나씩 나는 스마트폰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식이 있으시다는 거를 그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중고등학생들하고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봐요. 그 보면은 그 굉장히 사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속돼 있고 연결돼 있고 그렇게 그 연결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만큼 과연 이렇게 행복한지 아니면 외로움은 없는지 아마 또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세대가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결로 인해서 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그 정체성을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팔로워가 막 몇만 명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나는 그 뭐라 그러던데 인플루언서 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한 10만 명만 되면 이제 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해갖고 좀 이렇게 그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좋아요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그 행복이 좌우가 되기도 하고 DM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좀 인플루언서의 그런 반열에 올라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친구들하고 내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지에 따라서 나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좀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열매를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런 열매 맺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열매가 내 삶에 있어. 좀 그런 거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자 열매를 좀 보자.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제대로 산 건 맞아? 열매가 왜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무화과나무 비유에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건 다른 맥락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어 있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연결,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열매부터 우리는 이렇게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과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변화, 어떤 그런 반응,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이 어딘지, 연봉이 얼마인지, 또는 뭐 내가 남친이 있는지 여친이 있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자기 과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린 그런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를 재기도 하고, 댓글이 없으면 왠지 좀 내 인생이 좀 초라한 것 같고, 거기에 반응이 뜨거우면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좀 존재가 됐나 보다, 이런 마음을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하여튼 그 모든 거를 다 찍어서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열매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려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열매가 많아야지, 이런 열매 내 보여, 저런 열매 보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먼저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러셨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러셨습니다. 특히 우리와의 관계를 붙어 있음, 그 접속이라는 단어로, 그 예수님은 접속이라는 단어, 붙어 있음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팔로워가 많고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만약에요, 뭐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 지구에 그 무슨 EMP탄 같은 그 폭탄이 꽝 하고 터져갖고 모든 인터넷 서버가 다 고철이 되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태양에 뭐가 하나 팡 터져갖고 하여튼 지구에 있는 모든 인터넷 서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천만 명의 그 SNS 막 그런 연결돼 있는 그게 이제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먹통되는 겁니다. 먹통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연결이죠. 연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텔레비전 있죠. 텔레비전에 거기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죠. 그 연결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TV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컴퓨터도 사실 SNS 그 뭐지 인터넷 딱 끊어지고 나면 얘가 작동을 잘 안 하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연결이 끊어지면 그 쓸모 있어요 없어요? 구글도 안 되고 그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스마트폰이 스마트하질 않아요. 연결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연결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면, 여러분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겉으로는 물론 우리가 웃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힘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연결, 주님께서 그 연결을 말씀하시면서 그 연결을 하신 주체가 누구시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참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연결을 끊어버리신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예? 나하고 내가 매달린 것이 아니라 걔가 나 좋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매달린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연애 편지 같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끝까지 정말 조금이라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애써서 막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애써서 매달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청년들이여,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유능하게 잘 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너 뭘 잘해야 돼. 너 뭔가 능력 있어야 되잖아. 너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그 가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오늘 청년 예배에 정말 나는 안 나오면 못 살아요 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더 잘해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매가 아닌 관계를 요구하심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께 먼저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해 갖고 뭔가 막 성령의 불을 받아 갖고 막 펄펄 끓으면서 뭐 혀가 막 꼬부라져 갖고 막 방언도 다다다다 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뭐 뭔가 막 그 영성이 막 충만해 갖고 막 장풍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레이저라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것들을, 특별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영성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영성은 잠깐 뜨거워지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여러분들 고난 주간 때 그 이번에 성경 암송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네. 밖에 없으셔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 암송 대회 그 때문에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어떤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그거죠. 암송 대회는 그냥 그날 하루 행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다 안 잊어버리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집에 어려운 우환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아무개야 힘내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를 그 자극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밀어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즉 그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바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주간 새벽에 여러분이 입술로였던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닻이 되어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 말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들으시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닻이 되어서 여러분 배가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뜨거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나의 하루를 붙잡아 주는 것. 하루에 스마트폰을 수십 번도 더 열어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마트폰을 수없이 열어보는 그 시간만큼 나는 과연 주님과 접속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어저께 토요일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었던 숫자만큼 내가 정말 주님과 접속하려고 하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 비율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내가 정말 주님과 접속했는지. 기도로 접속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접속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접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림은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불안해서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 LTE 5G 끊어지면 와, 막 정말 우리 막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과의 그런 예수님과의 접속, 그 접속이 지금 내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지금 맞이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 위기 의식을 내가 느끼고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 기도로 마음을 여는 것, 하루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잡기 전에 먼저 주님 오늘 하루의 삶에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깨달아서 더욱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예수님은 가지에게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너 혼자 힘으로 너 열매 많이 맺어. 너 왜 열매 그따위야? 너 열매가 왜 썩었어?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뭐 하면 됩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수액이 가지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너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주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죠. 생명의 흐름도 없이 겉으로 보이는 열매를 만들려고 우리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인스타그램 친구들이 올려놓은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거기 어떤 거 나와요? 예쁜 카페에서 뭐 커피 마시는 거, 뭐 멋진 여행지에서 이렇게 그 사진들, 맛깔스러운 파스타와 그리고 와인 탁 이렇게 그 앞에 두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자랑하고 그러죠. 거기다가 남친 있고 여친 있는 그 인간들은 아주 염장 지르는 사진까지 막 거기다가 그 막 올려놓으면 이제 막 어떤 때는 자괴감도 드는 거예요. 와, 나는 뭐냐? 나도 이런 사진 올리면서 그렇게 좀 멋지게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삶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그 사진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 화면 너머의 진짜 삶이 여러분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정말로 좋을까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카메라만 앞에 딱 갖다 대봐.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가도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갑자기 씩 하고 웃죠. 그죠?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하고 웃고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도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 그러면 갑자기 하고 웃고 그러면서 그런 사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진 보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보여주는 그 열매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조명에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플라스틱 꽃과 같고 플라스틱 과일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이 그냥 겉보기에만 좋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진이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뭐 정말 요즘은 가수들, 연예인들 아주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드레스, 아주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란제리 드레스를 입고 그 수많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 펑펑펑펑 찍는 그 사진, 그 앞에 그 포토존이라 그러죠. 거기에 멋지게 포즈를 취하는 그런 화려한 연예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그 안에 흐를 때 여러분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이 달라질 것이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무너지던 그런 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과 있으면은 정말 뭔가 막 힘이 생긴다. 저 사람과 있으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말투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맺히는 열매, 카메라에 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보십시오. 이 열매들, 이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느 것도 카메라 앞에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로워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흐를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진리를 붙듭시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만들었는가를 묻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거를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를 스스로에게 묻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일 삶을,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주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그 접속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받고 그 지지받으면서 내가 일주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주일은 매주 있었고, 예배가 끝나고 체육대회를 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아마 그 풋살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단지 이렇게 뭐죠? 몸을 움직이고 승부를 가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그 체육대회 속에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붙어 있으면 결국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자리로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마치 영적 포도원과 같은 그런 자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할 때 여러분 청년 공동체, 에제르 공동체는 그런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서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형제 자매와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된 사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붙어 있으라는 이 말씀처럼 에제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제르 공동체 하나님 이렇게 주님